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을 가지고 더하시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아멘. 주님이 22절에 이렇게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무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염려하지 말라는 메림나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근심과 걱정에 깊이 잠겨있는 상태, 그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걱정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걱정, 염려 이런 걸 하게 되면 주위에 사람이 무슨 소리에도 안 들려요. 옆에서 고함을 질러도 사실은 큰 걱정에 빠지게 되면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세상에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지금 계시록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그전에도 책 쓸 때도 그렇고 또 그전에 97년인가 8년도에 스테반 헬러워 성경 원어 공부 이렇게 제가 그 책을 최초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이제 풀이해서 쓰는 과정에서 27권의 책이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 한 권이 사실은 기록이 되기를 언제 기록되냐면 36살 때인가 그때 책을 써놨습니다. 제가 그 책을 쓰고 나서 목사님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평생 설교를 다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잊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설교를 36살에 다 해놨습니다.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 것이 그거 가지고 27권의 책이 나왔고, 앞으로도 사실은 더 많은 책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책을 쓸 때도 아침 새벽부터 저녁 12시까지 뭐 한 달 가까이 좀 그렇게 썼는데, 옆에서 애가 울더라도 그때는 그 영광이나 또 하나가 굉장히 어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옆에서 애가 울고 뭐 떨어져고 애들 올라가서 떨어져서 막 자지러지잖아요. 그래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립니다. 그걸 집사람은 처음엔 도저히 이해를 못 해가지고, 아니 애가 떨어져서 울고 있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무사안일하게 태평하게 그렇게 있느냐 그럽니다. 근데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아무 소리 안 들려요. 옆에서 막 고함을 치더라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몰입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몰입력이 좀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눈으로 다 백지를 이렇게 계속 뚫어지게 보면 꼭 백지가 뚫려질 것 같아요. 레이저가 나가가지고 그 정도로 다 막 그 햇빛에다 돋보기에다 이렇게 종이를, 까만 종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으면 불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번 집중을 하게 되면 저는 그렇게 깊이 집중이 막 됩니다. 이번 계시록 준비하는데도 지금 한 달 넘게 계속 뭐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신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다 온전하게 몰입해서 시간이 막 부족해가지고 왜 이렇게 24시간이 작으냐 이렇게 할 정도로 집중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바로 염려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깊은 생각에 잠겨 있으면요, 여러분 깊은 염려에 있으면 아무 생각도 아무 말도 안 들려요. 암에 걸리신 분들이 암소리 이렇게 의사로부터 진단을 듣게 되면요, 그 이후에 누가 옆에서 말을 하고 위로를 해도 그게 귀로 들려오지도 않아요.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그럽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염려가 많게 되면요, 염려가 있게 되면 누가 위로를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해도요, 그게 메아리처럼 그냥 맴돌다가 어디로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게 그게 바로 메림나홀에게서 이 염려, 주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염려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염려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몰입을 해가지고 뼈가 저리도록 막 주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영광을 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염려하면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이 뭡니까? 멀리 갈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뭐냐면 제가 기도응답 전문학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기도해서 병이 났었다. 사람들 관심도 없어요. 아, 기도한 병 낫지요. 그거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아서 나섰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어디에만 응답이 집중되느냐, 관심이 있느냐? 오직 돈입니다. 돈. 기도해서 이렇게 해서 돈이 왔다 그러면 눈이 반짝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또 기도 학교를 하면서 제가 세미나를 한 2년 정도 하면서 그때도 보면은 다른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돈 얘기를 하면은 눈이 번쩍합니다. 번개가 번쩍번쩍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막 집중해서, 그때는 안 따라해도 돼요. 조그만하게 따라해도 돼요. 근데 따라하라고 하지 않아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해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교회가 들썩들썩합니다. 다른 거 따라가면 따라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대부분의 염려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 문제다 이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깊은 시름 가운데 뼈가 성하도록 그렇게 심연에서 올라오는 그 고민을 한다든가 염려를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염려라는 것은 멀리 가지도 않아요. 돈, 그거. 지금 세상에 와서는, 예전에는 의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병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 났습니다. 저도 그래서 예수 믿어서 병 나서 이렇게 목사 됐잖아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났습니다. 해서 열심히 예수 믿고 병 났으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요, 신유의 종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면 의사 선생님들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신유의 종들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병이 나왔고 암이 나왔고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시큰둥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의사들한테 다 갑니다. 그러나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깜짝 놀라요. 다들 어떻게 하면 저렇게 나도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다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말씀을 드렸지만 몸병 때문에 믿어서 돌아온다 이거죠. 그러나 지금 병 때문에 예수 믿어서 돌아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아마 물질 문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오는 걸로 지금은 그렇게 바뀌었다 이거죠. 시대가. 사실은 그게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주님이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도 훌륭한 분입니다. 98세인가 7세까지 살았어요. 참 장수했어요. 근데 이 록펠러라는 11조를 통해서 엄청난 복을 받은 그 분으로 대표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록펠러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10가지 교훈도 막 주일날마다 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낭독을 합니다. 근데 이 록펠러가요, 55인가 4살까지는요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냥 마지못해 어머니의 당부에 의해서 교회를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사 수단이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록펠러라는 사람이요. 원래 사업을 잘했어요.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20살인가 18인가 19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굉장히 수단이 좋아서 이렇게 잘했던 사람인데, 그때는 뭐 했느냐, 돈을 위해서, 명예를 위해서, 내 배를 위해서, 그게 하나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록펠러가 내 배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돈을 위해서 했다가 55살 정도인가 54인가 50대 중반에 그만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진찰을 받으니까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죽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이렇게 살다 당신은 죽게 돼요. 막 혈압이 오르지요. 몸에 이상한 화병이 막 돋우지요. 그러니까 이제 몸의 모든 기능들이 정상이 아닌 겁니다. 세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록펠러에게 그런 진단이 내려졌어요. 록펠러는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바뀐 그 이후부터 몸이 저절로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못 산다, 당신 곧 죽게 됩니다 했던 록펠러였는데 몸이 컨디션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니 그 다음에 97세까지 이렇게 장수를 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오히려 아버지보다 먼저 이렇게 죽은 자녀들이 더 많았어요. 그 정도로 장수의 복을 누렸던 사람인데, 록펠러와 같이 바로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삶의 패턴, 그 방식이 뭐냐면 그거라 이거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염려. 이게 모든 대부분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주 걱정의 근심의 대상이다 이거죠. 우리를 믿는 분들은 좀 다릅니다. 그런 염려를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까지 불신앙적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좀 다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숨이 음식보다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니까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신다 이거죠.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다는 거 알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음식도 주시고 또 의복도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래? 그러면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고 의복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나 보다. 그게 아니잖아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더하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그냥 그래? 그러면서 노숙하면서 왜 나에게는 음식과 그리고 의복을 안 주시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잖아요. 바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이거 바보 아니야 그러잖아요. 바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능히 아마 잘 알 줄 압니다. 24절에 보면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러시나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느냐. 이런 금수와 같은 그러한 까마귀, 이런 새 같은 것도요. 이 까마귀를 여기 앞에서는 6절에서는 참새 5마리 머리털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해요. 근데 여기 까마귀를 이야기합니다. 이 까마귀는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율법에 규정된 것이 부정한 동물 그럽니다. 매나 독수리나 이런 까마귀, 서쪽새 아주 여러 종류가 나와요. 거기에 열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런 종류들은 불결한 동물이다, 불결한 새다. 그래서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 불결한 걸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는 거예요. 봐봐요. 불결하다 그러면 여러분 뱀물, 우리가 보기엔 뱀 없어져야 좋죠. 그래 아주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우리 아버님이 어제 TV에서 뱀이 그 병원에 어제 오셔가지고 갔는데 만화 영화로 뱀이 막 나오니까 그걸 보고 나는 세상에서 뱀이 제일 싫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가 그 뱀 불결하잖아요. 까마귀도 이런 거 없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사람들이 갖잖아요. 이런 불결한 것들 별로 좋아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런 불결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래 알았어 내가 다 청소하마 하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봐봐요. 이 불결한 까마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심지도 않냐고. 이 불결한 것도 하나님이 돌본다 이겁니다. 불결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까마귀보다 이 불결한 것보다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특별 은총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까마귀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귀한 존재냐 이거예요. 이런 귀한 존재인데 까마귀 돌보는데 하물며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돌보지 않겠느냐. 반응법적으로 다 주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또 이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는 이 키 염려함으로 그 말씀드렸죠. 아주 깊은 상념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염려가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25절을 보면요, 아유, 이제 너무 쉬운 해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지석가들은 이해가 안 되지. 아니 이게 그냥 봐도 쉽구만, 뭐 난해 구절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난해 구절이라는 거예요. 해석하기 참 까다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언어에서는 이 키라는 말이 생명과 같이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키로 해석을 해야 될지 생명으로 해석해야 될지 난감하다는 겁니다. 키도 우리가 1cm, 1mm도 잘 늘어내킬 수 없잖아요. 키를 늘려가지고 1cm 크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약을 통해서는 요즘은 뭐 키 크는 약이 있다고 해서 모르겠어요. 크나 모르겠지만 그런 있다고 하지만 내가 키를 늘려가지고 키를 키울 수도 없고, 또 생명도 어때요? 내가 요즘은 의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도 얼마든지 조금은 늘려서 연장을 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고 100년, 200년 연장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나 키 뭐 똑같이 그냥 한 단어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는데, 번역해도 키로 번역해도 생명이라고 번역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뭐냐면 똑같이 불가능한 거예요. 염려한다고 해서 그게 키가 염려한다고 해서 크느냐? 아니라 이거죠. 생명이 염려한다고 해서 더 연장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고 그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백합화를 생각해봐요. 백합화. 역시 이제 주님이 까마귀라는 새 동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식물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봐봐라, 저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일반원충으로 돌보지 않느냐? 너희는 특별원충 가운데 있는데 뭔 그렇게 걱정하느냐? 한번 너희가 기도하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열어주실 거다. 그러면 걱정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줄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백합화를 가지고 얼마나 이 백합꽃이 아름답냐. 이 솔로몬의 영광이 엄청나잖아요. 세계 최고의 갑부 역사상이요. 뭐 말도 못합니다. 그의 부유함이라는 건 성경에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놀래요. 읽어보셔서 알잖아요. 뭐 은이나 이런 동은 뭐 돌처럼 은혜더라고. 얼마나 많은 돌이라고 했겠어요. 금도 엄청나죠. 금만 조금 폐물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것 중에 금하면 거기에 이제 금 외에는 다른 걸 취급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유했던 분이 이 솔로몬입니다. 그 영광이 백합화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것도요. 그런데 이 백합화도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신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면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근심하지 말라는 메테오 오르스락에서 이거 역시 공상 이렇게 뒤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상에 빠져 있는 거, 그런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에 들떠 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염려, 메림나우랑 똑같아요. 한번 빠져 있으면 상상 가운데, 뭐 염려가 있으면 거기에 팍 상념 가운데 빠져 있잖아요. 그런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의 풀이나 키나 생명이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으로 간단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런 간단한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걸 한다고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이렇게 근심하고 염려함으로써 창조라도 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럼 뭘 걱정을 하느냐? 해결되지도 않은 문제. 그럴 필요 없이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그러면 이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된다 하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거 안 할 수 없겠지만
이를 뼈가 상하도록 이렇게 깊은 상념 가운데 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반 은총으로도 이렇게 돌보는데, 특별 은총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이런 관심의 대상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방치하겠느냐 이거예요. 방임하겠느냐 이겁니다. 요즘 부모님들 중에는, 요즘 젊은 부모들 중에는 자녀를 서로 안 맡으려고요. 이혼을 하면 서로 안 맡으려고. 네가 데려가라, 내가 데려. 서로 그렇게 하다가 자식만 낙동강 오리알이 돼가지고 저 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로 가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지금의 부모들은 이렇게 안 돌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부모가 아니라 이거지요. 그래서 우리를 특별 은총 가운데 틀림없이 그렇게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돌봄을, 특별 은총 가운데 우리가 돌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서가 31절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만 이런 도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와주시냐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나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바실레이와 그 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이요,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덤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은총 가운데 일반 은총에 있는 자들도 물과 공기를 허락하사 돌보신다 이거죠. 이렇게 아름답게 돌보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라 이거죠. 그보다 더 특별한 존재인 우리 사람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산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는 주님 하나님께서 특별 은총 가운데 돕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르다는 겁니다. 단서가 어떻게 하여 돌봄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특별한 관심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그것은 먼저 우리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더하시리라는 말이 뭐냐면 프로스티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프로스티뎀이라는 것은요, 증가하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어요. 더한다는 거, 증가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요셉의 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증가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스티뎀이라는 것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예요.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 있어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된다. 그러면 증가된다. 야, 이 목사님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모르는 분 없죠. 그런데요, 여기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구하라가요, 에피제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피제테오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집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 그러니까 좀 틀리죠? 아,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니까, 그래,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적당히 뭔가 그 나라의 디카요신의 옳은 행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적당히 살고 이렇게 하면, 아, 하나님이 도와주신대, 프로스티뎀이 되게 해주신대, 증거하게 해주신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적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에피제테오라는 말이. 놀랍죠? 그게 적당이라는 뜻으로 안 돼 있어요. 뭘로 돼 있는 줄 아세요? 이것은 바로 집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그건 주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그 나라예요. 의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면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주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킨다고 그랬습니다. 지키는 걸 말하라. 의가 바로 그거, 디카요신의 바로 그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주님을 사랑하고 그거 주님이 말씀한 걸 막 지키는 거예요. 그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 지키는데 그냥 적당히 그냥 오늘 주일 됐으니까 뭐 예배 한번 참석을 해야지, 뭐 안 하면 주님한테 뺨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게 구하라는 말이 에피제테오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착입니다. 집착. 요즘 너무 집착해서 쫓아다니고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이제 지금 경범죄로 돼 있습니다. 경범죄. 옛날에는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해서 10번 찍어도 됐어요. 그렇죠. 그게 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이렇게, 갑자기 단어가 쫓아다니는 거 뭐라 하지요? 네, 스토커인데, 그게 생각이 잘 안 날까요? 스토커가 되면요, 예전에는, 저 좋아가지고 쫓아다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봐줬어요. 근데 지금은요, 스토커에게 그거 신고하면요, 경범죄 10만 원인가 그래요. 올해부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경범죄로. 그래서 10번 찍으면 안 돼요. 지금은요. 찍을 수가 없어요. 신고하면 법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예요? 스토커가 뭐예요?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이거 참 집착하면 사실은 힘들어요. 남편이요, 아내한테 집착하면 아내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의처가 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에게 집착을 하게 되면 의부증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힘드는지 몰라요. 집착하는 것은 사실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구하라. 바로 에피체테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착하라 이거예요. 집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스토커가 되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집착을 하면 뭐가 된다고요? 더하시리라. 프루스트데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니까 적당히, 중간지대라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한발 교회, 한발 세상 이렇게 해서 중간지대, 나는 가운데 중간지대에 신구약 중간기가 있던 것처럼 중간지대에 있으리라 하는 것이 하면 그게 뭐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에피제테오가 구하는 것이 아니,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아주 몰두해가지고 혼이 나간 것처럼 염려, 근심, 말씀을 드렸죠. 아까 그 염려하는 거, 근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바로 프루스트데미가 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 증가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하나님께서 바로 그게 바로 그 나라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럴 때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다 이거죠. 제가 기도응답 전문학교를 하다가 책으로 다 이렇게 썼습니다. 책으로 쓰고 기도응답 전문학교를 하니까요, 사람들이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구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책을 구입하니까 안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책을 이제 계속 책을 이제 쓰게 됐죠. 그리고 제가 책을 작년에 9권을 한꺼번에 다 써가지고 총 27권이 됐잖아요. 책을 다 썼습니다. 물론 더 쓰고 싶은 책들도 있지만 한동안은 쓰지 않을 생각을 계획한 책만 이제 다 썼는데, 책을 그렇게 27권을 쓰고 나서 딱 놨어요. 책이 다 출판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공허합니다. 할 일이 없어요. 뭘 해야 되나. 남는 게 시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겨울은 피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적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방콕에서 뒹구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어떻게 하면 더 듣고 또 정리하는 책들을 더 읽고 막 이렇게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도 시간이 남아요. 설교 준비를 남보다 더 해도 시간이 남아요. 마음의 여유가 생기니까 시간이 남는 겁니다. 할 일이 없어요. 도대체 이걸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만 주님 저 뭐 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뭔가를 교회를 위해서 해야 되고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이제 할 일이 없습니다. 뭘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너무 이제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게으르고 나태한 그런 시간 아니란 그런 시간은 아니었어요. 마음의 여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뭘 해도 남아요. 시간이. 뭘 해도 시간이 남는 겁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뭔가를 좀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제가 그래서 기도학교를 하려고 해도 그거 이제 안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책도 나왔고 또 와서 보고 야 교회가 이렇게 작은데 아담한데 와가지고 이 기둥다 잘 받는다면서 왜 이렇게 작냐 이런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또 물질로 이야기하려고 해도 역시 똑같습니다. 아니 또 돈이 조그마한 게 얼마나 그렇게 나오면 제가 대답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세미나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는 세미나 할 게 없네요. 어떡하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기도를 하며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들어가냐면 시간도 남고 마음의 여유도 많고 뭘 해도 시간이 내 마음의 여유가 있으니까 그러면 세미나나 좀 한번 참석을 해볼까. 세미나를 제가 일치 안 다니잖아요. 세미나를 뭐 일치 안 다니니까 그래서 세미나를 안 다니 다른 분들이 가자고 해도 안 갑니다. 거의 안 다니니까 한 달에 1년에 한 번도 안 가니까 어쨌든 10년에 4번 5번 많이 가는 거예요. 안 가니까요. 그런데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가냐면 시간도 남는데 가서 공부나 좀 하자. 이제 세미나를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공부하기 위해서 배우는 걸 좋아하니까 좀 공부나 좀 해야 되겠다. 남는 이런 때 충전 좀 하자. 공부 좀 하자 해가지고 이제 어디 가자 가면 그냥 쫓아갔습니다. 가자 가면 가는 거예요. 쫓아서. 왜? 공부하려고 뭔가 하나를 더 들어야 하잖아요. 들으면 뭔가 와닿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러 가야지 해서 공부하는 심 잡고 갔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목사님 기독교 연합 봉사회관에서 그 세미나가 있습니다. 대전이잖아요. 여기가 가깝잖아요. 뭐 2시인가 몇 시부터 있는데 제가 목사님 식사 대접을 할 테니까 한번 오시라고. 마침 잘 된 거예요.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그래 한번 참석해 보자. 그래 뭐 하냐니까 계시록을 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세미나 하면 제가 안 가요. 일치 안 갔는데 무슨 소리 하나 한번 들어보자 해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를 갔어요. 식사 대접해 주신다 배우지 또 한 번도 참여를 안 했으니까 다른 분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가보자 해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들으면서 한 3시간을 이렇게 들으면서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는데 그냥 그대로 왔습니다. 그리고 왔어요. 크게 뭐 은혜 받은 것도 없고 3시간 들여가지고 깨달은 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 완전히 적자다. 뭔가 몇 개를 깨닫고 은혜 받고 알잖아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만 오늘 낭비했구나. 아까운 시간. 차라리 책을 본다든가 성경을 한 번 더 들으면 좋은 시간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몰라야 되죠. 또 이제 그 질문을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뭘 해야 되냐 이거예요. 세미나 말씀드렸듯이 기도응답도 안 되고 물질론도 하려면 안 되고 책이 다 나왔으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요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이제 오는 겁니다. 뭐가 오냐면 지금의 영원한 이슈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의 영원한 이슈. 나만 관심 없고 사람들은 관심 많은 그게 뭐냐. 그러니까 계시록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 아니냐 하는 것이 오는 겁니다. 가만 맞아요. 사람들이 계시록에 관심이 맞아요. 그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다 계시록 관심 가져도 그리 가 있잖아요. 이게 나만 싫어했구나. 이게 사람들의 관심이 많은 거구나. 2000년 역사에 기독교 역사에 이게 끊임없는 이슈구나. 그런 생각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 보니까 좀 떨어지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계시록 하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시안 쪽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걸 좀 더 확대해가지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좀 사람들에게 바른 안경을 쓰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 한번 내가 손대볼까? 내가 한번 손대서 내가 한번 하게 되면 원어로다도 해서 다루고 또 다른 소계시록이라든가 다니엘서라든가 이런 데를 연결해서 다루게 되면 역사적으로 다 다루게 되면 아마 이게 다른 분들보다는 아마 틀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책도 안 나왔잖아요. 책 나왔으면 이거 세미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 부분 끝이에요.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럼 책을 안 내면 되겠구만 이거. 그래서 책
다 써놨습니다. 계시록을 다 지금 다 써놨어요. 책 한 권을 써놨어요. 사실은요. 그렇지만 책으로 안 내야 되겠다. 이거 세미나를 계속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뭔가, 그리고 교회 작다고 와서 뭐라 불평할 사람도 없고 부담도 없잖아요. 교회가 크느니 작느니 응답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신령하느니 안 하느니 그런 거 들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이잖아요. 이게 구해받지 않습니다. 계시록은 그냥 계시록만 알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교회 보고 오는, 교회 사이즈 보고 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응답 받으러 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부담이 없어요. 저한테도 교회가 작든 크든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한테 이게 딱 맞는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랬더니요, 그래서 제가 주님, 그럼 제가 한번 계시록 세미나 한번 해볼까요?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제가 기도응답 전문을 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 제가 이거 한번 세미나 해보면 어떨까요? 그랬더니요, 성령님이 내 속에서 그랬어요. 손가락질을 하면서 바로 그거다 하시면서 얼마나 막 크게 웃으셨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계시록 내가 기도하면서 그럼 제가 이거 한번 해볼까요? 했더니요, 성령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를 향해서 바로 그거다 하면서 막 한박 웃음을 띄우는 거예요. 막 박수를 치시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거다. 내가 원하는 게 바로 그거. 그러는 거예요. 한 6, 7년, 8년 만에 그 소리를 처음 또 들어봤네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준비를 해야지 해서 열심히 이렇게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하나님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그냥 하면 하나님 뭔가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게 아니라 이거죠.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그 나라 주님을 사랑하면은 의를 구하라요. 디카요신에 뭐예요?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찾으라 이거. 에피제테오 열심히 집착해서 찾으라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찾으라 이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프로스티뎀이 더해진다는 거예요. 더해지는 분, 증가하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가하는 복으로 더무르다. 아니, 나 뭘 해야 되지 하나님하고, 제가 세미나를 이렇게 가기 싫어하는 거 그래도 이렇게 마음 배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나는 찾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성령에 의해서 제 성령께서 저를 이끌어서 참여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세미나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더해지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됐잖아요. 그런 일을 지금 할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더하는 증가하는 우리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시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해야 돼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고 디카의 신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두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면, 가만히 있으면 감나무에서 감이 똑 떨어져 입으로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두드리면 반드시 더해지는 프루스티데미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이렇게 모든 일을 대처를 하게 되면 아마 염려가 없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더해지는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